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그랬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나머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사실 신앙생활에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했더니 이게 해결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이 간증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분 안에서 늘 예배의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럼 영광을 보는 게 뭘까?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다윗이 진 시편이죠. 다윗은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으며 심지어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죽일 위기를 넘기고 피해 다니는 그런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겪기 어려운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 관점에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이런 시편 말씀도 우리의 삶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이나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우호적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반대면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의인이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적대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이제 물이 때로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그야말로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이렇게 전쟁이 나고 무리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태연하리로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은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8절을 봅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거죠. 자, 이건 과거의 얘기죠. 자, 8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과거에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다윗은 그야말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자기를 버렸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그 형들도 안 좋아했잖아요. 그죠? 말제 이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참 이런 거 겪기 쉽지 않죠. 과거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외로울 때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만나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부모도 나를 도와주죠. 어쩌면은 부모도 나의 원수가 되고 내 친척 모든 것들이 나를 적대적으로 여길 때 그때가 하나님과 만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그야말로 인간은 이 고독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독함 알겠어요?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자기 버릴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을 때에 그를 위로했던 게 뭐죠? 홀로 남았을 때 그래도 자기를 보고 쫓아온 사람, 그 아둘람 공동체죠. 아둘람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둘람 공동체가 뭐죠? 그렇게 다윗은 어찌 보면 왕족이고 혈통은 좋잖아요. 다윗의 뿔이 여기서 다 메시아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들의 삶은 왕족들이 자기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죽이러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헤맬 때에 그야말로 그 아둘람 공동, 굴 속에서 외로이 있을 때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죠? 루저들이 모여들인 거예요.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모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성은 무슨 왕족들이 이렇게 유력한 자들에 의해서 다윗의 공동체가 세워진 게 아니고, 원통한 자들, 환난 당하는 자들, 빚진 자들, 우리 다 여기 속하잖아요. 사실은 환난 당하고 원통한 거. 교회 오는 이유도 뭐 원통한 거예요. 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가난한 자 없게 하라, 억울한 자 없게 하라. 오죽했으면 이 땅에서는 그 원통하고 또 빚진 자들, 이게 전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도 버렸을 때, 근데 이게 사실은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철저하게 외롭게 광야에 남겨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야말로 왕족이었는데 버림당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랬을 때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남은 40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하나님께로 올라간,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조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당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을 주는 방식이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8절에 나와 있는, 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이제 외로운 사람들, 신앙으로 풀 수 없는 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법이 뭐냐?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근데 결국 이게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보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래.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넌 날 보면 죽어. 율법이 죽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율법이 죽어야 돼. 모세가 죽는다라는 얘기는 율법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얼굴을 가리우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알잖아요. 답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의 얼굴이에요.
예수를 본 자는 산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오신 예수. 예수를 봐야,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얼굴을 찾는 자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답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현재죠. 신앙은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할까? 과거에는 이렇게 원수에게 쫓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고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부모도 날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 근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즐거운 제사. 오늘 또 명절이잖아요. 그죠? 명절 주간을 지낼 때 즐거운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뭘까?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뭘까? 즐거운 제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제사 속에서 만나겠다. 근데 이게 신약의 뭐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겠다.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즐거운, 여기 보니까 즐거운 장막에서, 그의 장막에서 뭐예요? 교회잖아. 교회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명절 때문에 고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전화로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고향에서도 이 같이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 4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즐거운 제사, 즐거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 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오직 이 하나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인간은 참된 행복을 느끼고 그야말로 이게 삶의 의미였구나.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아픔과 고난과 죽음의 이걸 다 엮었어도 다윗은 결론은 이거 한마디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이거 하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게 목표가 돼야 돼. 왜 우리가 삶 속에서 힘들고 방황하며 또 미워하고 질투하며 명절날 모여도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야.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게 뭐죠? 신앙이란 결국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깨닫고 딱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것만 집중하는 거야.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도 그거 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라는 건 바로 그거 구하는 거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우리 일생을 두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답다라는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래요. 근데 진짜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러잖아.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할 수가? 예수를 찾는, 눈에 보이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예수를 어디서 만날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잖아. 에서를 피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 야복강가, 베델에서, 일단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근데 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꿈을 꾸는데 거기서 돌베개 되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걸 몰랐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늘 함께 있어. 근데 야곱처럼 내가 그걸 몰랐구나. 왜?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거부하는 거야. 아니, 모른 척해. 투명인간처럼 취급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신앙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아요? 죽음의 공포. 그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올 때를 포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교회의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삶은 여러분, 결국은 주님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지 그분을 구하는 삶은 예배의 삶이 될 뿐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면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버지, 오늘도 날 만나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올 때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로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낸 성령으로만이 우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뭘까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한다라는 건 결국 뭐냐?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삶. 이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그분은 좋은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진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구하는 삶. 교제라는 건 뭐죠? 내가 너를 친구로 네 요구를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해줄까? 자식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세상에서 지금 가장 제일 큰 부자가 누구죠? 아세요? 누군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응? 관심 없어요? 누구예요? 빈살만. 빈살만 알아요? 사우디 왕자인데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세계 포춘지에서 선정한 거예요. 무려 재산이 2,750억 조. 2,750조. 뭐 상상도 안 되죠.
2750조래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뭐 상상도 안 가죠. 우리나라 뭐 최고 부자가 뭐 15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에 거의 뭐 25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아버지 잘 만났죠. 아버지 잘 만나서 부자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잘 만났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를 잘 만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정기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빈살만이라는 왕세자는 그 왕조에서 그 원래 사우디나 이 이슬람은 부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도 아니고 첩의 첩, 뭐 이런 그런 핏줄을 타고난 거예요. 그것도 8번째야. 8번째 왕이야. 왕세자야. 그러면 뭐 거의 권력에서 멀어지다시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왕세자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돈이 있고 부모의 그 배려 속에서 전부 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다 그쪽에서 공부를 했어. 근데 빈살만 이 사람은 학벌도 별로 없어. 국내 대학에서만 공부한 거야. 물론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일단 입학할 때는 거의 수석으로 입학을 했던 것 같아요. 나올 때는 4등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다고. 근데 국내 대학이야. 근데 자기 형들은 다 외국에서 뭐 박사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돈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가 됐을까? 아버지를 잘 만났는데 그게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는 딴 그 형제들을 다 유학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엄마도 첩이죠. 결국은 몇 번째 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은 너는 다른 건 몰라도 늘 아버지 곁에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밥을 같이 먹게 된 거예요. 자기 다른 자식들은 외식하고 딴 데 가서 밥 먹고 이래도 늘 이 아버지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던 거예요. 이게 부모가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뭐죠? 밥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도 그렇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게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은 뭐 멀리서 유학을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의 대면하는 삶. 이게 오늘날 빈살만이라는 왕세자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아주 처절하게 막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 또 내적인 걸 보면은 그 권력의 암투.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살아나는 힘이 어디 있었냐? 아버지의 신뢰였어. 아버지가 늘 밥을 같이 먹는 그 삶.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자꾸 어떤 뭐 아버지에게 무슨 큰 선물,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일상에서의 밥을 같이 먹는 삶. 이거보다 큰 거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도 보세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가장 큰 영업 방법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게 있을까? 사실은 가장 사소한 거 같은데 정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누구랑 밥을 먹느냐예요. 근데 밥 먹는 자리는 정말 같은 어찌 보면 동료로 취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야. 아버지도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늘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은 내가 열까 안 열까는 너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닫고 있는 거야. 근데 네가 만일 내가 두드릴 때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식사 공동체예요. 근데 예수님도 계속 제자들과 밥 먹는 삶 아니에요, 결국은? 같이 먹고 같이 숙식하며 이러한 가족적인 삶.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우리 식구 그러죠, 식구. 밥 식자 입구 구자야. 그렇잖아요? 입 숫자가 식구라는 것이 입 숫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걸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야, 밥 한번 먹자 이거예요. 근데 우린 피하는 거예요. 밥 한번 먹자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뭘까요? 야, 잔치상 아니에요? 명절이면 그야말로 이 잔치상에서 그 부모님이 해주는 그러한 음식, 그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명절이라는 건 뭡니까? 예, 밥상 공동체에서 잔치하는 삶 아닐까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진짜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형제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뭐 미식가가 되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결국은 밥상도 누구랑 먹느냐에 누구랑 먹느냐. 원수랑 먹으면 그거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찾아도 그게 소화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혼밥족이 많아지는 거예요. 혼밥족. 근데 혼밥은 주님이 싫어합니다. 나랑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이게 명절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교제라는 게 뭘까? 밥상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봉사 분들께 얘기하는 게 우리도 이 밥상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사는 좀 맛있게 해라. 그래도 고기가 들어가고 늘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잔치집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 먹는 것보다 싸잖아. 근데도 맛있다고 그러잖아. 그 왜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래. 주님과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어.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우리 뭐 있어요, 진짜? 일식 한 3, 4찬?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맛있잖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밥이 맛있을까?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은 나는 무슨 병이든지 나을 것 같아.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우린 그러니까 식사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주님과 함께 먹는 거구나. 이게 진짜 명절이구나. 명절이라는 건 뭐예요? 누구랑 밥 먹느냐?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그럼 그 잔치집의 주인은 예수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 히포크라테스가 뭐 그랬다며요. 음식으로 못 고칠 병 없다. 근데 그분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드신 분, 그걸 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분과 조물주와 함께 먹는 것,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잖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식사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식사도 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식기도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도를 하면서 먹는 것, 그게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식사가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식사하는 삶, 그 예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말씀과 식사 교제를 다 예배 안에 포함을 시켰어. 그게 맞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식사 없는 교회가 많아져요. 어떤 교회에서는 용역을 줬더만.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분들이 즐겁게 하잖아. 그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공동체에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 참된 교제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으로 기쁨이 느끼고 그것에서 진짜 먹고 마셔. 이거만큼 좋은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가 이게 진짜 명절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그거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읽잖아요. 저도 이번 명절에 우리 처갓집을 갔는데 우리 뭐 처갓집 가면 다 그래도 예수 믿는 공동체니까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밥상머리에 앉아서 제가 아침에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점심 때인가 저녁 때인가는 제가 우리 밑에 동서한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동서가 좀 식기도를 하라고. 근데 식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신봉처럼 그렇게 하잖아. 또 뭐 이러면서 해요. 근데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뭐가 딱 와닿냐면은 계수라는 말을 해요. 계수가 뭐죠? 예? 그렇죠. 세는 거잖아. 근데 왜 내가 그게 와닿았을까? 우리가 민수기 읽잖아. 어제 민수기 읽었죠? 민수기가 뭐예요? 사람 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었는데 이 친구가 계수됨을 이런 표현을 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밥상 공동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잖아. 근데 밥상 공동체에서 내 동서가 계수함을 눈이 번쩍 뜨죠. 마음이 뜨거워지죠.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는 거야. 늘 밥을 먹다가도 뭐가 떨어지고 예수님 같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구름을 보더라도 저거 예수님 수영 같아? 이런 거. 여러분 근데 그거 찾으면 한두 끝도 없어. 진짜라니까. 이거를 구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거 저거 누구 같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 대고.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삶 속에서 보이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노래가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일상에서의 주님을 예배하는 삶. 결국은 이게 우리 밥상 공동체이며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을 때도 늘 예수를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안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건 그래서 성경도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모세가 그러잖아요. 신처럼 했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너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서인가에 거기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이 되게 하였으니 이러잖아. 이것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삶 속에서 그걸 발견하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는 삶, 이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화된 사람, 그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된 삶, 우리 이 찬양